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코로나가 지금 뭐 난리고 또 막 무더위 때문에 힘든데 여러분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여러분들 전도하는 모습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로 돕고 또 저도 언젠가는 또 같이 분명히 나갈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얼굴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더 안 오셨나?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바로 한번 말씀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3장.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제가 먼저 이렇게 읽을게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음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음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구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강의하는 보내드린 것처럼 X 29를 바라보는 전도자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강의안을 보시면서 목사님 좀 실수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역시 29, 역시 29가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조금 좀 더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 액치라는 건 사도행전의 영어 행동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액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동함으로 이제 옮긴 곧 성령의 행전, 사도행전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믿어요. 28장에서 끝이 나요. 28장. 뭐 모르시는 분은 설마 없겠죠. 근데 28장이 끝났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이제 써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는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주의 회장님이 이제 글을 올린 걸 보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비록 우리가 작은 사실 모임이에요. 뭐 전 세계에 얼마나 기독교 단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뭐 전도하고 선교하는 단체가 사실 우리는 뭐 제가 지금 오늘 28강이라고 알고 있는데 더 이제 전에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지만 저랑 함께 말씀을 나눈 지는 대략 한 7개월 정도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사실은 전도 모임이죠. 근데 우리 주의 회장님과 그 이제 포럼 내용을 보고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전도 제자 훈련 말씀을 받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좀 더 큰 비전,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뭐 몇 개월, 뭐 몇 년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서울, 부산, 우리 회장님이 올린 거 보니까 대한민국에 17개의 광역 시도가 있다고 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229개의 시군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서울역, 부산, 물론 인천 지역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들 이 액칠 썰틴이라는 이 모임
이 전도 모임,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넘어 이제 선교까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족해요. 그죠? 저도 부족하고 뭐 여러분들은 뭐 안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만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쓰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우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주가 그렇게 큰지 몰랐다니까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그 전문 지식이 있는 천문학자가 이 우주 만물의 수많은 행성들이 우리나라 이 지구에 있는 전 세계의 모래사장의 모래 알갱이 수가 행성 수인데 그 모래 알갱이 그 하나가 우리 지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모래 알갱이 말하는 그 지구에 우리는 80억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것이 내가 얼마만큼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한테. 우리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이 가슴에 얼마나 이 크게 와닿는가. 그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아니지. 주님 안에서는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해.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만 위대하신 주 이런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요 전능의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내게 얼마나 믿어지는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분 하나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 다윗과 함께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해를 멈추신 그 하나님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과 그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믿어지나면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엑시13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자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어떤 자도 너를 해치지 못해. 왜? 이 성중에는 나의 백성이 많어. 그러니까 너는 담대하게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 엑시13 여러분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진실로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8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창조주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사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실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현장에 보내신 선교사예요. 선교사. 무슨 저기 외국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보내신 여러분 직장에 보내신 여러분들의 교회에 보내신 거기서 뭐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요. 복음 증거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피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복음 증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표정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과 삶이 그리스도의 삶, 전도자의 삶. 여러분 그게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엑스 29를 바라보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엑시의 이 썰튼이란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던 그런 중심된 말씀입니다. 말씀. 쉽게 말씀드리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안디옥을 넘어 예루살렘을 넘어서 여러분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곧 선교의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는가? 가장 먼저는 우리가 그 시작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2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에 이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가장 먼저는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의 그 주님의 여러분 마지막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죠. 주님의 지상 명령. 그 500여 명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주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마가복음 마지막, 누가복음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마지막 주님의 그 부활의 언약이 담겨있는 그 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그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것은 내 말씀이다라고 믿고 읽으셔야 돼요.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거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 18절, 20절에도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그래서 1절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라고 하시죠? 데오빌로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가 쓴 책이에요.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이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제 쓰는 장면인데 바로 이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건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복음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이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장 먼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40도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다음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이 세상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 질병 걸린 사람들,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정신병.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너무나 이상한 얘기가 너무 많아. 아니 무슨 아빠가 무슨 10대 딸을 강간을 하지 않나, 성폭행을 하지 않나, 이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마귀에게 눌린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생활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내세 문제.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질병, 가난, 수많은 영신적인 문제, 성적인 타락, 어떤 중독 문제. 근데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이 모든 죄와 모든 마귀에게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그 마귀에게 붙잡힌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는 거. 마귀의 자녀,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게 바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일은 사람으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렀네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 Holy Spirit 성령으로만 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오직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랑하는 H13 여러분들, 가장 먼저 우리가 액츠 29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중심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인도에 있는 이 신학생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나 환경이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거기가 우기라고 해요. 비가 많이 온대요. 여러분, 우리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뭐 전기가 끊기거나 뭐 인터넷이 끊기는 일은 뭐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인도 이제 이 신학교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인터넷이 너무 많이 끊겨. 그렇게 환경이 안 좋고, 옛날에 제가 80년대 그 어렸을 때에 의자에서 저희는 예배를 안 드렸다면 그냥 장판 깔고 그냥 거기 위에서 그냥 예배 드린 기억이 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스템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 신학생이라고 해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제가 성경을 잘 얘기하고 잘 설명하고 예수님을 증거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시간에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엑지설튼 여러분들 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엑지설튼 분들이 이 토요일날 4시에 이 기도 모임 하는 게 난 너무 기뻐요 정말.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를 통해 내가 더욱더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전도하니까 어때요? 그 영혼들의 느껴지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하고 주님의 긍휼함.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설튼 여러분들 언약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전도는 그거는 오히려 마귀가 역사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말씀 붙잡고 오롯이 기도에 힘썼대요. 여러분 그때에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였대요. 또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성령 충만.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임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어떤 무슨 현상이고 내가 무슨 변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언약, 예수 안 믿는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 120명의 이 성도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자, 근데 그때에 5절부터 보시면 그날 여러분들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로 되고 뭐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런 로마 지역이나 그리스 지역에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자, 9절에 보시면 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이런 열 몇 개국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아니면 만남이 여러분들 그냥 만남이 되시면 안 돼요. 이 만남은 뭐가 돼야 될까요? 전도의 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세계 복음화의 시작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 우리잖아요. 뭐 수련회에 참석하고 뭐 우리 기도원 가면 성령 충만해. 좋아. 여러분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야. 반드시 성령 충만의 끝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나 혼자만 성령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걸까요? 나 혼자만 은혜 충만, 나 혼자만 믿음 충만, 나 혼자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바로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만남. 열 몇 개국에 많은 유대인들. 여러분 그때 이들은 이것을 전도의 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누가 그래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해요.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도 하고 막 이상한 나라 말, 자기 나라 말을 하니까, 그리고 이방 나라 말을 하니까 13절에 보시면은 어떤 이들은 조롱했대요. 그래서 저 사람들 술 취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때에 그런 얘기를 듣고 야 우리 술 취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베드로가 바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14절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3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걸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때에 37절 38절에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요. 어찌할꼬 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가 죽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41절에 세례를 받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여러분 그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제자의 수라고 하는 3,000명이나 되는 제자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되니까 43절에서 47절에 보시면은 너무 공간이 많이 차지하나? 여러분 다섯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진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우리 2장에 3,000명인데 여러분 또 성경을 보면은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그 당시에 교회가 3,000명, 8,000명, 5,000명 합치면 8,000명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8,000명 다니는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예루살렘 그 동네에, 예루살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를 증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네. 여러분 그때에 핍박과 박해가 와요. 여러분 이거는 참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 우리가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성령 충만한데 복음을 안 전해.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왜? 우리 사람은 못 깨달으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바로 3장부터 수많은 이제 핍박이 옵니다. 3장, 뭐 4장, 뭐 5장, 뭐 6장, 그리고 드디어 7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제 순교를 통하여 이제 많은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성도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여러분들 사도행전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11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이제 11장을 여러분들이 쭉 건너가시면 우리 19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지금. 자, 11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과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이사 갔어요. 이사 갔으면 여러분 집 구해야 되고 무슨 뭐 해야 돼요? 직장 구해야 되고 바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 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기도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현장을 본 사람들이 안디옥에 갔어. 그러니까 당장 직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가서 뭐 했어요? 유대인에게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뭔 말씀을 전했을까요? 자, 20절에 보시면 그 중에 그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헬라인에게도 많아요. 헬라인이 누구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대인은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몰라.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예수 아예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파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처음 우리 엑스설튼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부터 우리가 이 엑스설튼 전도자인데 어떤 현장만 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역이나 부산역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뿐만이 아니라 내가 피난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종교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디옥에 도망간 사람들이 몇 명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자, 그리고 26절에 보시면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만나요. 바울이. 이들을 통하여 1년간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장 그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드디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제는 성교라는 것을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 제가 이 강의 안에 이렇게 했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누군가? 3오직으로 해당난 사람들. 3오직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말씀을 내 평생에 주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근데 이 성도들 중에서 5명 5인 1조의 이제 지도자들이겠죠. 지도자 팀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너무나 작아 보였죠. 근데 이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는 시발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엑스설튼이란 이 모임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시작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으로 해답이 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것. 그리고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그래야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세 가지의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해답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당시에는 별거 아니었던 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많잖아요. 뭐 YMCA나 여러 가지 단체가 많죠. 그들도 여러분들 맨 처음에는 몇 명이 모여서 기도 모임부터 시작한 팀들이에요. 근데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점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50사람, 100사람 이제는 미국을 넘어 영국으로 여러분 다른 나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기독교 단체들이 생겨난 거예요. 처음 시작은 별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 세계복음화의 팀도 별거 아니었어요. 우리 엑시들 때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의 오직으로 해담난 자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해담난 많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으로 해담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5명이 어떻게 해요? 우리 13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2절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말해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섬기다가 뭐예요? 섬기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라고도 하거든요. 서비스가 뭐예요? 우리가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하죠. 서비스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여러분 주를 섬긴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은 겸손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항상 뭐하는 사람, 금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좀 굶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언약으로 해답나고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4절에 보시면은 3절에도 나오네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이 시키는 일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공동체로 모였습니까? 왜 우리가 이 늦은 밤에 이 말씀을 듣습니까?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 그리고 4절에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울역에 보내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산역에 보내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과 현장에 보내신다. 나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서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시고 소명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붙잡고 나는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바로 액체 썰틴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나와요. 그 이후에 살람이 구브로에 가고 살라미에 가고 6절에 보면은 바보에도 가고. 근데 여러분들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와요.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 액체 썰튼이 이 공동체 바울이 가는 이 모든 길 가운데 13장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현장 반드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어요. 박해도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전도하는 영상 보고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덥잖아요. 코로나도 있었고. 저도 제가 이 한여름에 한번 저희 교회에서 전도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더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이제 전도 매일 나갔어요, 매일. 우리 성도님이 팀을 이뤄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더위를 먹었어요. 저는 그냥 어른들이 야 더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길래 더위 먹는 게 뭘까 제가 이게 하나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더위를 한번 먹어본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한 2개월을 제가 고생했어요. 계속 이 미식거리고 힘이 하나도 없고 입맛 다 떨어지고 며칠 제가 누워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거의 한 7kg에서 10kg가 그냥 빠졌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육신의 문제도 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전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제자 세우기 원하는 그 사람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이 사람들이 바울이 올 때 우리 바울 왔다 환영해 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이나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역과 부산역에 전도하러 가는데 누군가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 무서워서 가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에는 유대인, 이방인 배를 타고 가다가 로마 병정에 붙잡히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넘어섰어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믿음이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죠? 주의 종이 아니고 뭐 직장생활 하시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주의 종보다 더 큰 믿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길 원해요. 엑시설튼 모든 공동체가 가지길 원해요.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종보다 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안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까지 세워졌어요. 이제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사람들, 또한 사도행전 13장에 이 로마의 복음화, 그 당시에는 땅끝이었어요. 로마가. 그죠? 그 로마 복음화를 이룬 사람들,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300년 이후에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무슨 새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가 뭐예요? 제가 첫 번째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도자의 정체성. 여러분 나는 전도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전도자다. 난 쇼핑 갔을 때도 마트에 가서도 어디 가도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전도자다. 기회가 있으면 나는 주님을 증거한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엑스 29를 써 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현장에 전도자의 삶,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각인돼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뿌리 내려줘야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완전히 체질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8절 이 삶 오직이 우리 안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 잠시 잠깐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전도 그냥 따라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일심전시 지속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영원한 축복이 뭡니까?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도 하셔야 되고 아기도 낳아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닌데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무슨 뭐 다 주의 종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모든 현장 가운데 복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의 교회가 생기고 에베소의 교회가 생긴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게 교회들이 많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소중하다는 것, 전도자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나의 현장, 나의 현장이 어디예요? 가정, 또한 직장, 내가 밟는 모든 땅. 이 나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다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 헤브론 땅. 굉장히 이게 뭐예요? 그 안악자솔이 있는 골리앗 같은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곳.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되 내가 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현장을 우리는 먼저 정복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갖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없이는 미안하지만 나의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 오직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나의 현장이에요. 나의 현장. 나의 가정. 여기 혹시라도 뭐 가족 중에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족권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정말 이게 중요해요. 나의 직장의 사람, 나의 현장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예루살렘 내 가까운 지역, 그 다음에 온 유다, 그 다음에 먼 지역,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오고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큰 비전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 입을 넓게 열어 그럼 내가 채워줄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입을 넓게 열었어요. 넓게 열라는 게 입을 막 벌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언약,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비록 적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은 경제인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제인, 큰 축복을 구하는 경제인으로 여러분 쓰임받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주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 229개 시군구를 넘어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부족의 이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되기만 하면. 마지막이에요. 이런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 했죠?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X29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시작은 120명, 정말로 그 당시에 가난하고 없고 무시당했던 그 12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메시지, 지상 명령을 그들은 잊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꼭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다.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나 혼자서 은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 못 만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당연히 안디옥 교회도 오직으로 회담난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고, 또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액츠 29,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이제 써 내려가야 돼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전 써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서울역에 전도 나가신 거, 여러분들이 부산역에 전도 나가신 거, 또한 우리가 지금 이 화요일 밤에 이런 모임을 가지는 거, 이게 바로 액츠 29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해요, 나.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수연자매 맞죠? 사무엘 형제, 프로팀? 우리 주혜 회장님, 종환 형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의 현장을 넘어 전 세계의 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 매주마다 일주일에 2번씩 어떤 사업장에 가서 제가 요즘에 항상 기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이 청년이 부동산 중개 이게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을 이제 열고서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이제 가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그 따님을 이제 도와주고 있거든요. 나이가 좀 어리니까. 근데 오늘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기 전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 내놓는데, 이제 그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동생이 있는데 대장암에 걸렸어요. 대장암에 수술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위까지 이제 암이 퍼졌어요. 위까지. 위암 4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47이에요. 47. 여러분, 지금 47이면 젊은 나이잖아요. 한창이죠. 그죠? 애들도 어리고. 근데 여러분들, 위암 말기예요. 말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여기다 20대 분들 계시고 30대 분 계신데, 저도 이제 10대가 있었고 20대, 30대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10대 때는 뭣도 모르죠, 그냥. 인생을 뭘 알겠습니까? 빨리 어른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크니까. 근데 20대가 되고, 진짜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 부딪히고,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벌기 바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돈 벌고
돈 벌면은 하는 게 뭐 있어요? 그저 그냥 자식들 잘 먹이고 잘 교육하고 잘 입히고 그냥 좀 쉬는 날이면 그냥 놀러 다니고 그리고 평일에는 또 일하고 그게 인간의 쳇바퀴처럼 도는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실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하루 아침에 시작해서 뭐 직장 나가고 직장일 하고 돌아오고 뭐 집에서 뭐 쉬다가 또 자고 일주일 보내고 여러분 그러다가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무슨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자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해도 죽으면 그 돈 못 가지고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설팀 공동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림을 새로 그려보세요. 직장생활 해야 되죠. 그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도 해야 되지만 정말로 내가 이렇게 일만 하다가 그냥 죽는 인생인가? 그냥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그냥 죽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우리가 찬양해도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게 그냥 예정하셨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우리를 엑시 썰튼이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제가 배운 것도 없고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은 큰 배운 거 없어요.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뭐 잘하는 거 많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되려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현장, 우리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세계에 지금 인도라는 곳에 여러분 태국과 미얀마라는 곳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여러분 남은 인생 뭐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제가 지금 42살인데 요즘에 무슨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여러분들 다 늙어가지고 막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예수 믿고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이 불러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남은 인생 여러분 많은 나라에 많은 영혼들에게 물론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한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명이 되시고 사명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엑시 29를 바라보는 전도자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 언약의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 세계복음화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라만 보이셔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완전 각인되시고 누구를 만나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정말로 엑스설턴이라는 공동체가 그냥 여러분들 한국만이 아니라 여러분 충분히 우리 공동체도 선교 단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 한 달에 얼마씩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돈을 모아서 선교를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비전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로 가지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라 물론 지금 하는 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서울역도 나가시고 부산 나가셔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도 전도단체, 선교단체 정말로 선교할 수 있는 물질이든 기도든 아니면 직접 나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선교단체의 시작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120명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13장,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갈 차례입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해당난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현장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더 나아가 정말 이 나라를 넘어 전 세계 열방을 바라보며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시설팀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공동체들에게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공동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 충만함과 무엇보다 코로나로부터 건강 붙잡아 주시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